에스겔 14장. 에스겔서 1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9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항상 이제 구약을 볼 때는 신약으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많이 말하는데 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계시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 언약의 모든 계시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그게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우리가 뭔가를 측정할 때 자를 사용하듯이 그 자가 있어야 모든 정확한 세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말씀과 행하신 행함이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구약을 볼 때 구약으로 구약을 보게 되면 이건 율법이 되고 윤리가 도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계시를 해석할 때에는 어떤 기준점, 어떤 그 표준이 필요한데 표준이 누구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행하신 말씀과 그의 행하신 모든 행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같은 말씀 경우에도 우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받는 유혹이 나오고 선지자에게 묻는 백성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금 누가 우상을 섬깁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깁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뭐 지금도 불상 섬기고 그러나요? 아니면 뭐 가톨릭처럼 뭐 마리아 상한테 머리를 조아리면 그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씀처럼 그 7절 말씀에 7절 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라고 하잖아요. 우상을 마음에 들인다. 우리가 골로새 3장 5절 말씀처럼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골로새 3장 5절 같은 경우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한단 말이죠. 우상 숭배는 탐심이에요. 내가 되고 싶은 것, 나는 앞으로 상담가가 되고 싶다. 그게 우상입니다. 나 앞으로 뭐 10억 부자가 될 거야. 그거 우상이죠. 난 앞으로 부동산계의 거물이 될 거야. 그거 우상이죠. 난 앞으로 큰 목회자가 될 거야. 그것도 우상이에요. 난 앞으로 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거야. 뭐 스위트홈에 주목될 거야. 그거 우상이죠. 네 가정이 스위트홈이 되든지 아니면 아주 비터 뭐 쓰라리 가정이 되든지 그 우리 그걸 넘어선 거라 말이죠. 그다음에 영업계의 신이 될 거야. 뭐 이광성 영업계의 신. 그런 거 의도한 적이 없지만 그냥 주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좀 망하는 건데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품고 어떤 현재의 나 이외에 다른 어떤 자아를 꿈꾸는 순간 그 내가 탐하는 그 자아가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예수님과 사도의 말씀으로 구약을 보지 않으면 이 우상이 뭔지 그말로 뭐 불상 만들어 놓은 우상이 그것만 아니면 우상이라고 생각, 불상만 안 만들어 놓으면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의 또 자존심은 뭡니까? 우리는 마리아 안 섬긴다 하잖아요. 마리아 상한테를 안 한다고 그게 하지만 사실 예배당 나와서 뭔가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꿈을 안고 기도하는 그 모든 자들이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우상은 마음 속에 있어요. 뭐 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그 7절 끝에 봐요. 7절 끝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하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부짐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끊어버리겠다. 한단 말이죠.
자, 어떤 자한테? 선지자에게 와서 뭔가를 물어보는 거, 이게 무슨 문제 있습니까? 누가 목사한테 목사님 하고 이제 뭔가를 물었어요. 그 질문이 무슨 문제가 있나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는가? 자기를 위해서 선지자에게 묻는 그 자들을 주님 어떻게 한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게 단서예요. 자기를 위하여서 묻는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장 소중한 건 누구의 땅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나 자신. 사람이 아침에 태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가장 많이 고려하고 가장 많이 배려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누굽니까? 네, 자기죠, 자기.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왜?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자기를 가장 많이 신경 쓴단 말이죠. 애인을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자식 생각 아닙니다. 자식, 부모, 형제, 애인 다 아니고 인간은 자기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자기를 제일 끔찍히 위하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무슨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우상 숭배자죠. 자기를 위해 천국을 사모한다? 우상 숭배자예요. 왜 그게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목적 그대로 하나님이 왜 나를 살게 하시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이미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를 가장 많이 위하도록 인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목사님이 되고 목사 할아버지가 되어도 사람은 자기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사랑해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묻고 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우상 숭배자야. 누구를 위하는? 너 자신을 위하는. 너 자신을 우상처럼 위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아까 잠깐 제가 그 통계 올린 것처럼 그 형제가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 형제가 스스로 깨달았잖아요. 자기가 하는 이 모든 질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근거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짧게 말은 했으나 머리로는 이 모든 질문이 나 자신, 자기를 사랑해서 나온 질문이라고 머리로는 시인을 했지만 그것이 곧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이 되어서 그 자기를 주님 앞에 부인한 데까지는 가느냐? 그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를 위한 노력과 자기를 위한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가장 인간이 집착하는 대상은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변명하죠. 자식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기는 너를 위한 자식을 생각한 거지. 네 얼굴을 위해 자식을 닥달한 거잖아요. 좋은 데가 왜 보내려고 했어? 네 얼굴 세우려고 좋은 데 가라고 이렇게 닥달한 거지. 그렇잖아요. 방치를 하든 방목을 하든 좋은 데 가든 다 자기를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천성 우상숭배자인데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께 묻는 것조차 어때요?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께 묻는 그 자체도 우상숭배라는 거죠. 제 옛날에는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음성 왜 듣고 싶어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뭔가 자기 자신의 확신을 위해서 막 이렇게 내가 믿는 믿음이 맞는지 막 확인하고 싶으니까 막 때를 부리는 건데 네가 얻고 싶은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그 의미가 있냐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이게 허구예요. 허상입니다. 왜 허상이냐면은 제가 늘 드린 말씀처럼 어떤 인간도 자기의 자기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어릴 때 나와, 장성한 다음에 나와, 결혼 전에 나와, 결혼 후에 나와, 사별이 든 이혼이 든 간에 그 이후에 나와, 나이 먹어서야 나와. 이게 늘 달라져요. 끝까지 자기의 자기됨을 가지고 쭉 가는 인간은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신 존재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화장실 갈 때에 나와, 화장실 갔다 나올 때 내가 달라요. 배고플 때 나와, 입금 전과 입금 후가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돈 들어오면 세상이 천국 같지만 돈이 나가고 안 들어오면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네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건강 뺏어볼까? 한번 돈 뺏어볼까? 사람들 다 끊어볼까? 우리가 아는 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허구인 거예요. 그냥 하나 화상에 둥둥 떠 있어요.
조금만 돈 쳐버리면 그냥 돈만 잃어도 그냥 난리법석 떨고 그냥 미쳐버릴 인간들이 그 돈 좀 있다고 그냥 흐뭇하게 그냥 당당하게 걸어다닌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당당한 걸음걸이를 보면 제 생각, 저 사람은 좀 계좌에 돈 좀 있나 보다. 근데 왠지 우울하고 어두워. 그림 졌어. 그럼 저 사람은 지금 쫓기고, 돈에 쫓기고 대충 감이 오죠. 점쟁이는 아니지만. 척 보면 알죠. 그 기운 없는 사람도 돈 좀 줘보세요. 바로 기분이 확 밝아지면서 살맛이 막 피어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도대체 그 인간의 인간됨이 어디 있냐 말이죠. 수시로 바람 따라 움직이는데 여자의 마음은 뭐 갈대랍니다.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입니까? 남자는 갈대 아니에요? 똑같이 뭐 남자도.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구한다 자체가 이것이 그 자기라는 자체가 그것이 허상인데 현재 있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자체가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 현재 있는 나는 주님께서 애초에 설계하신 나가 깁니까 아닙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볼게요. 맨날 제가 뭐 예정이니 뭐 예전은 떠드는 분들하고 제가 말할 때마다 이거 참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건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구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나는 창세 전에 주님이 택하신 내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칼빈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이 나가, 이 현재 있는 내 있죠. 이 사회적인 삶으로 구성된 나, 21세기 자본주의 어떤 혜택으로 만들어진 이 내가 창세 전에 선택하신 나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헛개비예요. 지금 나를 깨뜨리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그 나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자기의 있음을 지켜보겠다고 십자가의 죽음 말씀하신 예수를 붙들고 막 예수님을 책망하잖아요. 주님 그리 마옵소서.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를 붙잡고 누를 때 주님 책망이 뭐였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사람의 일은 뭐예요? 사람의 일은 자기를 위하는 거고 자기의 생존을 지키는 거예요. 일단 사람의 일은 강한 자가 사는 게 아니고 사람 자가 강한다는 표현처럼 모든 인간은 생존이 곧 진리란 말이죠. 왜 인간이 예수 믿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왜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교회 나올 때마다 매출 떨어져. 교회 나올 때마다 삭신이 아프고 어디 병이 나 설사가 나고 안 돼. 교회 나올 때마다 왜 하나 아파. 그럼 교회 나올 맛이 한 달만 들이치면 교회 아무도 안 나와요. 11조 할 때마다 수입이 줄어. 감상금 할 때마다 벌금 나와서 그냥 한 달 동안 보름간 영업정지 다 받았어. 이래 돼 버리고 남편 아파 안 아파 그러면 교회 나올 만 없어요. 우리가 아는 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 욥처럼 모든 것이 깨지고 다 벗겨지고 다 박살난다 하더라도 그 깨어진 욥 속에서 주님께서 창세전에 주께서 예정하신 새로운 그 나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나중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 남이 내게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주께서 나를 끄시는 그대로 끌려가는 그 나, 그게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함 받은 나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택함 받은 그 나는 남이 내게 띠를 띠고 여기로 가든 저기로 가든 주께서 있게 하시는 자리에 있는 그 자리,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여기 있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 그 나가 택함 받은 나예요. 그 나는 자기의 생사 아니 따위에는 신경 안 쓰는 나죠. 돈이 있거나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도 주님이 없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나. 병 들었어. 아파 죽겠어. 이렇게 아파 죽게 하는 고통도 주님이 아파 죽게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나. 그 나가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돈 좀 없으면 벌벌 떨고 아프면 또 아프다고 그냥 온갖 짜증부터 성질부터 교회도 못 나가고 자빠져 눕는 이 나는 이것은 내가 그토록 집착하고 애착하는 그 나예요. 그저 망할까? 그저 병들까 싶어. 그저 남들한테 창피할까 싶어서. 그저 사회적인 자아가 좀 손상을 입고 싶어서 그냥 애걸복걸하고 있는 거, 안달복달하는 그 나. 속 시원히 망하지도 못해.
그냥 자기를 찌르고 고통 가운데 망해. 질질 끌려가면서. 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속 시원히 망해라 이거사. 근데 속 시원히 망할 배정도 없어. 그렇게 집착하고 애착하고 밤낮 고민하는 그 나. 어디 가서 얼굴 못 들까 싶어서 그냥 두려워하는 그 나. 그 나는 창세전 주님 택하신 나가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의 작품입니다. 너는 죽으면 안 되고, 너는 망하면 안 되고, 너는 쪽팔리면 안 되고, 너는 수장하면 안 되고. 그냥 죽지 않으리라, 망하지 않으리라, 너는 손해보지 않으리라, 가난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그냥 우리를 압박하는 그 마귀에 밀려서 우리는 쥐야, 쥐야 하잖아요. 나더러 쥐야, 쥐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네가 왜 쥐야, 쥐야 하는데? 지금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쥐야, 쥐야. 너 왜 죽으면 안 되는데? 나는 창세전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너를 지금 죽을 자로 내가 택했다. 그럼 야고보처럼 목을 내놔야지. 바울처럼 목을 내놔야죠 말이죠. 정부사 말은 잘하는 너는 그 목 내놓을 거냐. 예. 그 나를 매일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 나를. 예, 뭐 잘하고 항상 뭐 하고 웃겠습니다. 그 나는 변장하는 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떠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둠의 영, 사탄의 영에 휘둘리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그 순간 아는 거죠. 그 짧은 순간에 주님 이대로 바울처럼 목이 날아가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그 짧은 순간, 그때 우리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그 새로운 자를 언뜻 보는 거예요. 구름 사이로 드러난 달빛 보듯이 나는 이렇게 두려우고 이렇게 쫄려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그 새로운 자는 저토록 담대하고 당당하고 이 목숨 자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당대하게 콜로세움에서 목이 날아가고 맹수의 밥이 되고 말이죠. 야고보처럼 목이 날아가고 한다더라도 갔구나. 아멸과 토굴에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갔던 선진들이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타고난 우리의 성정은 그냥 두려워 떨지만. 그래서 돌아와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새로운 이게 이제 선택된 난데 자꾸 뭐 칼빈부터 해서 사람들이 현재 그냥 생존 집착하는 그 내가 택함받은 나라고 자꾸만 가르치니까 거기서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택함받은 게 나인데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지? 당연히 흔들리죠. 지금 네가 아는 거 너는 자본주의의 산물이고 마귀의 선악적인 지식의 산물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저도 해화동 좁은 동네지만 나가면 얼굴을 생각해요. 아까 여기 문화영단에서 건너오는데 어떤 분이 아주머니 저를 보고 살짝 가벼운 인사를 하는데 나는 모르겠는 거죠. 저분은 내가 목사인 거 알고 있구나. 나는 저분의 근처를 모르는데. 이미 벌써 저도 약간 공인된 거죠. 어쩔 수 없이 다른 젊은 사람의 시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자. 이 도시 문화의 산물이요, 자본주의의 산물이요, 가족 이 가치 문화의 산물이고, 우리가 아예 추측한 이 사회적인 산물인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게 인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택함받은 그 나가 돌출되어 튀어나올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돌출되어 나온 그 창세전 새로운 나의 안목에서 이 세상에 묶여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어때요? 이 나를 내가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나로부터 주께서 구원해내시는 새로운 주님의 구원 작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있는 나와 주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새로운 나는 다르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는 헛개비라는 사실. 치매만 와도 다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7절 끝에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 가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여서 나오죠.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우리는 매일 끊어져야 돼요. 어떤 나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로서의 나는 매일 끊어져야 돼요. 지금 어떻게 살아요? 지금 너무 불안해요. 얘들은 살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지금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뻘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 당했는데 넌 뭐라고 그렇게 사람의 영광을 받고 싶어 하냐 말이죠. 그렇게 네가 주여 하시는 그 주님은 속옷도 하나 걸치지 않고 뻘거벗기고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피해다가 죽었는데 넌 뭐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말이죠. 아이고 저 사장 뭐 스타프 동산 사장 뭐 괜찮아 뭐 대해서 그렇잖아요. 뭐 대단해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인정받는 능력이 있어 말이지. 이부장하고 뭐 이거는 이부장 소부장 뭐 소부장은 뭐지? 예. 소재 부품 뭐 그거죠. 예. 예, 장비. 예. 그래 정 목사 너는 뭔데? 맨날 네가 말하는 예수는 그 채찍맞고 예? 같이 변령을 쓰고 뭐 받고 죽었는데 너는 뭐라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목사님 인정받고 싶어 하냐 말이죠. 그 자체가 하나의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저부터. 그렇대. 그것을 주님이 끊어버리겠다. 그때 네가 나 여호와인 줄 알지. 그러니까 이게 매일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매일 끊어집니까? 잠깐 그 누가복음 잠깐 말씀. 누가복음 9장.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 9장 23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라. 여기서 아시겠죠? 첫 번째 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적 산물로서 시대적 가치의 열매로서의 우리 목숨 나는 살아야 돼 망하면 안 돼 나는 창피당하면 안 돼 이 자체 이것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현재 있는 나를 그대로 밀고 가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현재 있는 21세기 정춘하라고 하는 이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아는 이 목숨, 우리가 아는 이 자아가 헛개비라는 사실을 보고 던져버리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끊어지는 경험, 이렇게 탐심 품고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받기 원하는 이 나가 끊어지는 어떤 그 사건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창조전에 예비하신 새로운 자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사람이 만일 어디 갔죠? 23절 말씀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도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이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릴 때 그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나는 지금까지 십자가의 죽음 당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의 삶으로서의 우리 자아를 지키려고 내가 예수를 주여주 불렀구나 사실을 아는 그 짧은 순간에 그때 우리 가운데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나는 이미 주와 함께 죽었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매일 3초라고 이제 가끔씩 강조하는 이것은 성령께서 바람처럼 역사할 때만 퍼뜩 드러나는 거지. 또 돌아가요, 우리는 또 우리의 자아로. 이걸 우리의 힘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면 우리는 또다시 교만한 자가 돼요. 우리를 성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요. 깨달았다는 그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왜 주님 매일 만나라 그러셨겠어요. 우리는 하루치 내일 일을 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예배 드릴 때는 좀 잠깐 뜨거운 것 같죠. 또 나가서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그냥 마음 무너지고 성질나고 화팔나고 뭐 말도 못하죠. 막 분노가 일어나면서 뭐 때로는 낙심되면서 말이죠. 근데 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 지식이 잠깐 올 뿐이지 우리는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자꾸만 헛개비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할 수 있고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고 너는 뭐 믿음 좋은 집사고 어쩌고 그게 다 헛소리라는 헛소리. 돌아와서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문장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 또 이상한 신선한 말씀이 나오는데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근데 그동안 말씀 선지자의 죄가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선지자들도 어때요? 선지자들도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한테 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함으로 자기를 위해서 묻는 백성을 자르고 끊고 박살내지 않으면 도매급을 하시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참 매정하시다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끊을 때는 다 끊어버리니까.
근데 솔직히 그냥 대화할 땐 제가 듣고 있죠. 뭐, 저 부모님 잘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게 말씀을 서로 나누는 자리에서는 부모 형제가 뭐가 없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그거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끌어내야 되는데 끊지 않고 그쪽을 긍정해주는 순간 선지자의 죄악과 같은 죄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챙겨주는 거야. 고맙다 베드로야. 예수님 얼마나 훈훈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일이 안 드러나. 사탄이 뒤에서 웃고 있어. 그래 잘하고 있네. 예수 잘하고 있다. 그 둘이 잘 놀아. 사탄이 웃고 있어요. 그 뒤에서. 사탄아 몰러 가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이 안 드러나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이 예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그게 안 드러나면 사자지간에 정은 훈훈하고 좋아. 수색에 내려가고 선물도 하고 뭐 좋지. 서로 좋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일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면 몰수하고 이거 깨야죠. 물론 뭐 의지로 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정과 인간의 사랑을 다 깨는 선지자의 어떤 그 책망이 없으면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 가운데 항상 선지자, 그러니까 거기 나오죠. 9절 말씀에 만약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하잖아요. 선지자들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왜 유혹받습니까? 선지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있는 존재를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막 해주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이 다 있어요. 왜? 그의 있음이 있어야 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가 생존 세계에서 승리를 하고 그가 이쪽에서 뭔가 좀 잘 돼야 나도 같이 살 거 아니에요. 뭐 헌금도 할 거 아니에요. 좀. 근데 계속 얘가 망하는데 죄 뜻이야. 이거 있으면 이 사람 헌금할 것도 없어. 같이 죽자는 얘기. 같이 죽자 말이죠. 같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도 자기의 있음을 위해서 백성의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을 깨뜨리는 주의 역사를 놓치기 때문에 같이 미혹되는 건데 도대체 이 유혹되는 근본 그 이유가 뭐냐? 바꿔 말하면 선지자와 백성이 똑같이 어떤 사고방식에 있을 때 유혹을 면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 말씀. 8절이네요.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 다음 9절 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다음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럼 이 세상에서 지도자라고 불림받는 그들이 수많은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이 군중들이 자기를 인정하더라도 그 사람 본인은 왜 나를 지도자라고 하느냐. 나는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라고 그가 자기의 그 칭호를 부정하지 않으면 도매껏 넘어가는 자예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 믿지 말라고. 정춘환 목사님 왜? 사실은 목사가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자는 한 분은 그리스도인데 목사가 지도자라는 칭호를 받고 앉아 있으면 그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고 같이 도매껏 넘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지도자가 아니죠.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만 주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나타난 복음만 보면 되는 거죠. 복음만 보면. 제가 하는 말이 저랑 일대일로 교제할 때 조금 조심할 이유는 저도 일대일로 교제하면 인간적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걸 인정해주고 뭐 서로 이렇게 좋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말씀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약간 참을 때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괜히 지금 이렇게 세게 말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참고 있어요. 근데 성경 공부할 때나 예배할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는 알면 몰수하고 막 하는 건데 막말을 하죠. 그래서 지도자는 줄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이 지도자 있네 한단 말이죠. TV, 유튜브에 뭐 굉장한 이름 있는 분들을 그분들은 사실 가장 많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리에 있어요. 많은 사람이 따라온다는 것은 왜 따라오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를 위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그 사람이 군중의 욕구를 막 채워주기 때문에 따라오는 건데 예수님은 군중의 욕구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고 그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엄난한 자들하고 책망하죠. 떡을 주어 배부르니까 그들이 왕삼하려고 하잖아요. 그 얄팍한 수를 주님이 몰라요? 왜 왕삼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를 위해서 왕삼하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숨어버리죠. 십자가에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라펠 선생은 하나다. 그러니까 뭐 이 시대의 위대한 선생이니 뭐 이 시대의 위대한 뭐 영적인 아버지니 뭐 그분이 우리 영적인 아버지예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기독학생연합회 지도자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 지도자라는 칭호부터 해서 영적인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대학생들한테.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너무 닭살 정말 저 칭호를 어떻게 받고 있나. 무슨 영적인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야. 믿음의 아버지는. 여러분은 저를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행여도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사탄을 물러가라 하셔야 돼요. 무슨 믿음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있고 무슨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가. 주님 말씀했으면 이 말씀 듣고 자기를 깨뜨리고 부정하는 사건이 있어야지. 그걸 다 받아먹고 있었죠. 지도자입네 하고 뭐. 이 시대의 선생이네. 무슨 선생은 주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그걸 까발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 시대에 선생이 있고 지도자가 있냐.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선생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고 지도자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5계명 내 부모 공경하라.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 때문이에요? 부모 공경하라는 그 말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주는 모형 껍데기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라고 주신 건데 그걸 신약으로 구약을 안 보는 사람들은 구약만을 보니까 부모 공경하면 뭐 잘 된다고 막 가르치는 분들 그렇게 많아요. 이제 인천에 가면 무슨 큰 교회 있어요. 거기는 부모 효도 말해서 교회 키우신 분이 있어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 굉장히 뭐 큰 교회에 있어요. 그게 맨날 효도 강조해요. 효도. 근거가 다 있어요. 구약 성경에.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형성된 우리 자아의 껍데기를 주님이 깨뜨리실 때 그때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그 새로운 자아,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빚어진 그 새로운 자아의 출몰, 그때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지도자이시고 선생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군요라는 사실이 탁 다가올 때 그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정춘환 목사? 아무것도 아니지. 단지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만 복음 때문에 앉아있는 거지. 그 복음 이후에 딴 말 나오면 즉시 여러분 교회 떠나셔야 돼요. 복음이 안 나오는데 계속 앉아있다? 같이 죽자는 소리지. 물론 이제 그럼 목사님 복음이 뭔지 제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복음 하나밖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게 해석이 나온다. 그럼 복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빚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어디를 쥐어짜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피가 나와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딴 게 나온다면 뭐 잘 사는 법, 부모 공경하는 법, 뭐 이 사회에서 뭐 성공하는 법, 하는 나라에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법,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법, 뭐 구원받는 법, 구원받는 법도 필요 없어요. 구원 우리가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의 은총으로 하루를 살고 있다는 그 사실만이 우리를 모든 미혹으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죄송합니다.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지금. 안 읽으면 좀 섭섭할 것 같아서. 마태복음 2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23절. 내가 몇 절을, 24장, 안 줬어요, 선생님. 마태복음 24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골방에 있다, 여호와의 증인 저기 뭐 신천지에 있다, 뭐 저기 있다, 여기 뭐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 뭐 장로교회 가톨릭에 있다. 그거 썩발간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수가성 여인한테까지 찾아가셔갖고 교회는 끄집어내시거든요. 베들레헴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마리아 버림받은 땅에 있었지만 주님 찾아가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거든요. 내가 골방에 있든 다락방에 있든 지하에 있든 63빌딩 뭐 롯데타워에 있든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시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 특정한 집단, 특정한 어떤 공간이 있다는 그 거짓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뭐 헛소리 치우라 그러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거짓신다. 그래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말도 그러하다. 것처럼
내가 안방에 있든 건넌방에 있든 3층에 있든 지층에 있든 간에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운전 중에 있든 주차장에 있든 잠을 자든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에스겔이 유혹받은 선지자들과 또 자기를 위해 선지자에게 묻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존재하고 있음을 늘 그렇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하신 역사 가운데 기꺼이 우리를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